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주일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또 주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적절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지난주 그 음란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적인 이렇게 문제나 여러 유혹이 오게 될 때에 맞서려고 하지 말라. 다른 어떤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등을 보이면 되지 않지만은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벌거벗고 도망가는 것이 최상의 것이다. 최상의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게 그렇게 교육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그 맹세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제목을 믿음 없는 아버지, 이 아버지란 말 하나님이라는 것 아니고 우리 아버지 그런 의미로 우리 부친 그런 의미로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보았던 다큐멘터리를 기억합니다. 이 고아원에 애를 맡기고 떠났는데 그 남매를 다 맡기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남동생을 지켜보았던 그 누나가 늘 창문을 바라보면서 해가 지는데도 엄마가 한 약속을 생각하면서 엄마가 곧 온다고 그랬는데 하면서 지켜보는 모습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 그저 주는 밥 먹고 그렇게 생활하지만은 밥 먹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그 누나가 창문 밖을 내다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마구 저리고 또 지금도 마음이 많이 시려옵니다. 곧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 엄마. 여러분 그 노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노래 한 곡을 들었는데 지나가던 소리로 들었는데 알아봤더니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거짓말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뽑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거름이 선 채 해가 저물고 웅크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응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철석 없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이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내겐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고 거짓말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철석 없이 믿었었는데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다.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고아원에 간 이야기를 기록한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그 고아원에 버려진 그런 애들이 자라서도
믿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겪었던 그 불신, 그것이 평생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그 상처가 회복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사람의 생명을 죽고 살리는 아주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허물어지게 될 때에 그 약속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큰 상처를 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맹세를 꼭 지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약속을 했지만은 지키지 않는 사람이 숱하게 많이 있었고 일반적인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지만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지키지 아니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비중 있게 다루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문제이니까 이 사항은 매우 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지만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 그래서는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사람이 나이 많이 들어서 세월이 50년이 흘러서 베트남 여자를 찾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옛날에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 베트남 여자가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아마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미지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말미암아 헤어지면서 이 미군은 내가 다시 돌아오마 당신을 꼭 찾으러 오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도무지 찾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고 형편도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저 마음만 있다가 또 편지로 많이 보냈지만은 연결이 되지 못해 있다가 얼마 전에 50년 만에 다시금 그 여인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야, 참 50몇 년 만이라도 그 약속을 지킨 것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온 국민에게 100만 원씩 다 주자고 그렇게 선거할 때는 약속했습니다만은 선거가 끝나게 되니까 약속에 대해서 다른 핑계를 대고 내가 약속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오리발 내밉니다. 오리발 내민다고 하는 것은 닭을 잡아 먹었는데 이 오리발 내밀면서 얘기한다 그 말이죠. 말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옛날에도 그랬거니와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 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회가 아주 불신사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다급해지게 되면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약속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서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뭐뭐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 내가 아침 금식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무엇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서원 기도를 해서 신학교 온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서원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릴 때 아주 중병으로 앓게 되었습니다. 뭐 자신이나 아니면 자식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도 도저히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서 다급해서 하나님 이 아들을 낫게 해주시면, 아니면 내가 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서원의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서원의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급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다급함이 있게 될 때 서원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도 사실 신중히 하고
그런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가볍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서원의 기도가 나오는데 야곱이 그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돌베개하고 누웠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집에 아버지 집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마는 따라오시는 아버지,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아버지, 그는 놀래서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순적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 말은 달리 말한다고 하면 자기의 불안함을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지금 막막한 길 가운데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10분의 1을 바치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옛날 그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실습을 가르쳤던 그 청량리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임택진 목사님을 늘 기억합니다. 목회가 참 어려운데 목회가 어려울수록 자꾸 어떤 약속을 하기가 쉽다. 그러면서 법을 할 수만 있거든 법을 만들지 말아라. 법을 만든다고 한 것은 조급함을 의미하고 어려우니까 다급해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신 말씀은 법을 만들지 마라. 법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 만약 법이 있거든 목사가 먼저 지켜라. 파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약속을 꼭 지킬 때에 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정말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이 있으면 법을 잘 지켜라. 약속을 잘 지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어머니는 뭐 많은 기도도 하고 은사도 많이 있는 권사였고 저희 아버지는 뭐 그 당시 표현으로 한다면 종이집사였습니다. 종이집사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면 종이에 빗물이 묻어서 축 늘어지게 되지요. 그럼 그러다가 찢어지고 말지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많이 없어서 그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비유해서 한 말이 종이집사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좀 믿음이 좀 없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하면서 살아가면서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해가 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재정을 보시는 분이고 돈 계산을 하는 분이시니까 장부 정리할 때 들어온 것이 있어야 나갈 것 아닙니까? 들어온 것도 없는데 나간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딱 맞아야 되는데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약속을 함부로도 하지도 않고 신중한 분이셨고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들 만나는 사람 가운데 두세 번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만나지 마라. 그렇게 아주 신중하고 뭐 우리 잘 아는 친척분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끈끈이 아잽이다. 두드린 돌도 다시금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어머니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하고 하는 분이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밑에서 자란 제가 어느 분의 도움으로 믿음 가운데 더 성숙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기도하는 어머니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르렀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제가 어머니의 성품도 많이 닮았고 아버지 성품도 물론 많이 닮았습니다만은
그 어머니의 그런 어떤 창조적인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어서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편지에 어머니날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다 어머니 덕입니다. 그런 편지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편지를 어머니가 그 늘 머리맡에 그걸 넣고는 그렇게 마음에 흐뭇하게 생각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그런 기도도 있었지만은 우리 아버지의 그런 이 약속 때문에 저는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는 한번 약속한 것은 천하 없어도 잘 지키셨습니다. 뭐 사주겠다 그러면 천하 없어도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꼭 기억하셨다가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나가든지 아니면 사오시든지 하셔서 그 약속을 꼭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 아버지보다 못하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고 아버지보다 못한 하나님이라면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하다. 적어도 내가 믿는 아버지도 약속을 지키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믿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에 있는 믿음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잘 지키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 맹세를 하셨으면 철저히 지키게 될 때에 여러분 자녀들도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또 여러분도 믿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약속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지요.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쟁터를 향해 가는 남편이 내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지만은 총 맞아 전사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사랑하는 연인이 돌아오겠다고 했지만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거할 때 여러 번 보았습니다만은 공약도 얼마나 남발합니까? 자기 과시. 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인사할 때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 종종 하는데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인사치레인 경우도 많이 있고 헤어지면서 기도할게 이런 말도 얼마나 거짓 약속일 때가 많습니까? 우쭐하고 장담하고 내가 해주겠다고 큰소리치고 그런 인사치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구두끈을 묶으면서 오늘 하루도 한 데나리온의 삶을 삽니다.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구두끈을 묶는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다 이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가 벌써 되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지막 날 새해 첫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작심하고 결심도 많이 합니다마는 성경을 꼭 일독하겠다든지 몇 독 하겠다고 하고 또 선행하겠다고 약속하고 믿는 사람 가운데 담배 피우는 사람은 올해는 꼭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금주, 금년까지 다 약속합니다마는 약속을 제대로 이루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약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지 않고 실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약속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부담 갖지 말고 자유함을 얻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서 해방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뭘 하라, 뭘 하지 마라 이런 지킬 수 없는 공약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 묶어둘 필요 없다. 무책임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 개인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라도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러분, 서원의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에게 큰 각오도 하고 결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힘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같은 경우, 하필 그 베드로가 한 말 가운데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하필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이루지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그런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는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비교해서 얘기하면서 참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참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됐는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말씀이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간에 할 수만 있거든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고, 쓸데없이 과시하려고 맹세하지 않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다음에 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는 약속과 의무의 관계보다는 깊은 신뢰의 관계를 가져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하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했다가 우물쭈물하지도 말고 그러지 마라.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약속했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미 불신의 사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약속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배경에는 그 상황이 아주 불신사회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아담과 이브의 사건, 약속 파기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 홍수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관용해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세상,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멸족한 것에 대해서 이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마저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셔서, 야, 이 참 험악한 세상이로구나.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자유를 주었지만은 자유를 도무지 바르게 쓰지 못한 선한 의지마저 다 꺾어버리는 이런 사회에 내가 너와 계약을 맺겠다. 그것이 곧 그 무지개 언약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과의 맺었던 언약이기도 합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누리며 사는 세상을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이런 약속을 하지 말고 깊은 신뢰의 관계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참 아름다운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도 책 중에는 아마 짧은 책 가운데 하나인데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죄수의 주인이 빌레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어떤 의미에 본다고 그러면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오네시모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었는데 이제 감옥살이를 끝내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주인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사람들에게는 극한 형을 처하기도 하고 죽여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 주인의 것을 탈취해서 도망간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벌크에 대한 인두로 화인을 찍어서 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어디에 가지 못하고 참 종으로 살아가도록 낙인 찍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맨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야, 내가 이 아들을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너로 하여금 나에게 기쁨을 얻게 하라. 이 말은 잘 용서해 주어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네시모를 부탁하지만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좋은 관계로 회복시켜 줄 것을 믿는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지극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는 이런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가정의 특징은 뭔 줄 아십니까? 좀 예의가 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아버지 종이 집사라고 그랬는데, 수요일 날이나 아니면 주일 예배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용산공원에 있는 동강교회가 제 모교회인데, 가면서 이제 약속합니다. 야, 갔다가 돌아올 때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갔다 오면 아이스케이크 사줄게. 그래서 광복동에 용산공원에서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광복동에서 석빙고라고 하는 아이스케이크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아이스케이크를 먹고 오는 것이 즐거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미끼로 삼아서 우리를 교회에 가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요. 아마 그때 엄마 아버지가 젊었는데 어린 저희들이 따라가기 싫어하니까 아마 그렇게 유혹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광복동을 지나서 이제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집으로 오게 되면 광복동 거리에 그 가게뿐만 아니라 그 리어카에다가 큰 리어카에다가 거기에 장난감들을 잔뜩 실어가지고는 그걸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보고 뭐 사고 싶은 거 있냐? 그럼 저는 뭐 아무거나 그런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고 싶은 것을 함부로 표현하지도 않았고, 좀 우물쭈물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고, 저는 반대로 제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은 4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이 남동생은 그 아이스케이크 먹고 난 다음에는 손을 끌고는 어디로 가자 그러면 장난감 있는 곳을 아니까 장난감 있는 곳에 가자는 겁니다. 오늘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가자 그러면 내 동생이 길거리에 막 들어 누우려고 그럽니다. 그럼 할 수 없이 그리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그런 데로 가게 되면 또 내 동생이 또 들어 놓을 걸 생각해서 다른 길로 빙빙 둘러서 가려고 그러면 또 들어 놓아서 그냥 또 가자 그래서 장난감을 사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그 장난감이 무진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흘러서 또 세월이 그 당시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 동생이 그렇게 길거리 눕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내 동생이 그렇게 막 누우면서 뭐 사달라고 땡깡 부린 거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늘 얘기할 때도 과거를 추억하면서도 그것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능력이 그때 안 됐으면 그 길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마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때 넉넉했습니다. 능력이 되었으니까, 사줄 형편이 넉넉히 되었으니까 거기 가자고 들어 누워도 조금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고 그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더군다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서약하고 말고 관계없이 우리와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그것을 이루어주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기도 하고 원망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잘 되면 10의 2조도 바치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큰 봉사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약속으로 해결하지 말고 좋은 관계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을 아셨기에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아예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그것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라.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맹세를 하면 나의 영혼도 파괴되고 상처 입게 되고 또 남의 영혼도 흠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상처 입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고 다른 사람과 아니면 자기 영혼과의 관계에 있어도 신뢰를 회복하면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신앙은 자유함인데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이것저것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좋은 교제, 즐거운 믿음 생활이 되도록 풍성한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조금 더 참으시고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 다 잘 계시긴 계십니다만 할 수만 있거든 조금 더 참고 인내하시고 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장래 꿈꾸고 좋은 대화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또 사이사이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도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영원히 소생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